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아멘 할 때까지 오늘 계속 하다 끝냅시다. 어차피 저도 각오하고 올라왔으니까. 다시요.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사랑이 섬김의 끝판왕이에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소두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AD 98년부터 AD 118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약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기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리안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트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로마에서 굉장히 박해하던 핍박하던 황제였는데 이 비두니아 지방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그 감시한 명령에 따라서 감시 내용을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가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그 서신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부하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고, 그들을 세례를 받게 했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보고한 보고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고 약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비두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쳤던 교회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대를 바꿔서 2008년도에 데이비드 키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크리스천,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소주제는 현대 기독교 이미지의 평가 보고서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이었던 바나 연구소에서 8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비기독교인들이 본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조사해서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쳤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총 6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호감은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인용하고 늘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삶의 실체는 자기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 마치 자신들을 어떤 목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상적인 친교 대상으로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교세를 확장하는 목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성향으로 생각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열을 올리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세 번째 결과물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너무 아니라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사고방식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권력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 잡은 인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성경에 관심이 많고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책에서는 기독교인들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자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기록한 이 책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 비판의 대상에서 가장 우리를 뼈아프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역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해버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정말 잘한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위와 내가 수고한 것과 인내를 내가 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가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주님은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냐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그 한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주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폐쇄하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폐쇄할 정도로, 교회 문을 잠글 정도로, 교회를 없애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추운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시고 숨기시는 저와 여러분, 막상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아니 주님께서 싫다고 하신다면 이러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은 교회와 성도들의 선택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11조 생활을 하고요, 감사 생활을 하고요, 교회에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부유해졌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부자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이 틀린 것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두려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이 빠지면 수고도 인내도 견디는 것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8절을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할까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낳고 낳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선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그 악랄하게 거지없는 안재선이를 자기의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필설로도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멋지고 마음이 넓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자기의 수양아들로 삼았을까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굳이 설명할 수 있다면 단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이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저 비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이 사랑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1절부터의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했느냐 하면 하인들과 종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서 모였던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야 됩니까? 제자들이 씻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씻지 않았습니다. 만찬을 먹기 위해 모인 제자들은 누구의 발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만도 나를 위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닌 직장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쌍방적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쌍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속뜻은 먼저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을 볼까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씻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스승인 예수님의 다리를 먼저 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누가 크냐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권을 잡으면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2명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 12명 가운데서 내가 마치 가장 낮은 사람의 처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발을 씻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2명의 생각.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순간 나는 12번째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눈치만 보고 주저앉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먼저 목숨을 버리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으로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치울 수가 없어요. 왜요? 전염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병이 전염될 수 있고 만약 전염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시신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서 전염병에 죽은 아무도 가족마저도 손대지 못하는 그 시신들을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시신을 치워줬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고 죽은 시신들을 장례를 치루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세심하게 잘 돌보아줬는지 거리에 떠드는 시신이 단 한 구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았고 흑사병의 전염병이 멈춘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사는 많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언제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슴이 우리 가슴에 뜨거우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짜증밖에 안 나요. 불평밖에 나지 않아요. 불만밖에 생기질 않아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섬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생을 사셨던 33세의 나이를 우리 교회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먼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섬김의 끝판왕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섬기며 섬김의 끝판왕인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이루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고 인도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 섬김의 해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문을 이어받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